요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숙해서도 안 되고 또 동시에 지나치게 경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엄숙함이 필요한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엄숙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항상 엄숙해야 돼요. 엄숙함이 늘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창조자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존귀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예의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예배 시간에 감히 흐트러진 자세와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겁니다. 헝클어진 옷차림이나 멋대로의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엄숙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이런 엄숙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엄숙함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엄숙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숙한 자세와 태도로 나아갈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어도 아무리 엄숙함을 유지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특권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자가 예수님 덕분에 다시 모든 것을 얻게 되었기에 이 복음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을 희락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희락. 이 희락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보다는 쾌락이라는 단어에 더 가까운 단어예요. 그래서 다소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는 바는 충분히 동의할 만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 희락의 종교, 쾌락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요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이 내놓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순종은 사실은 위선이요 가식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두 가지 엄숙함과 기쁨,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마음을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예컨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합쳐진 마음, 그 마음의 상태예요.
참으로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복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한 마음 속에서 합친 채로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엄숙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이 모순되지 않게 한 마음에서 합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후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즉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잃어버렸던 기쁨을 어떻게 되찾는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자, 본문을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잘 관찰하셨으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단어가 1장에서 사용되던 어떤 단어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1장에서는 주로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었죠?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29절을 보시면 이튿날. 35절을 보시면 또 이튿날. 43절도 보면 이튿날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면서 무엇인가 전환을 시도하고 있죠. 학자들은 이 표현이 창조 기사를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이 반복이 돼요. 또한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오늘 본문 사흘째 되던 날은 7번째 날에 해당을 한대요. 7번째 날.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됐죠?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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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장 1절에서 드디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날짜 묘사에 의하면 지금 사흘째 되던 이 날이 7번째 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세한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태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하여 이튿날을 반복하면서 드디어 7번째 날, 상징적인 날이죠. 안식을 얻는 날, 안식을 얻는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7번째 날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식이 열리죠. 이 사건,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자,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혼인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그 제자들까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혼인 예식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추정하기로는 예수님의 친척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당시 점점 유명해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귀빈으로 초대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것보다 유대의 혼인 문화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당시 혼인식은 가장 커다란 축제였어요. 기본적으로는 두 가문이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체면을 걸고 베푸는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일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었고 조금 더 과시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무려 2주일 동안이나 이 혼인잔치를 지속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음식이 바로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흥을 돋구는 그런 음료수였고 이 포도주를 마신 후에 사람들은 약간 알딸딸한 상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잔치의 흥을 돋우는 상징적인 음료, 상징적인 음식이 바로 포도주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열었던 이 두 가문에서는 포도주를 가장 중요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요한 포도주가 딱 끊어진 겁니다. 원문을 조금 살펴보면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 아니라 그냥 아예 바닥이 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큰일이 난 것이죠. 혼인식을 연 이 두 가문이 망신을 당하게 된 거고 잔치가 되어야 될 이 혼인식이 이제 수치스러운 의식이 될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끊기면서 기쁨도 끊겨버린 겁니다. 이때 누가 나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을 자신이 키우면서 깨닫게 된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이라면 충분히 지금 이 결핍의 상태, 충분히 이 위기의 상태를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4절과 5절 한번 볼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소 차갑게 반응을 하고 계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과 다소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믿고 계세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무엇을 하실 것이고 또 어떠한 마음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결핍을 겪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나섭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부분이야. 자,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돌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 자, 6절을 보면 돌 항아리가 있죠. 6개가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의 용도가 중요한데 뭡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채우는 그런 항아리였어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채우는 이 돌 항아리,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해당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율법이 아니라 전통에 해당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닦아야 한다는 당시의 전통, 당시의 정결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을 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7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7장 3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 자, 오늘 가나 혼인 잔치, 특별히 돌 항아리의 용도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 그게 뭡니까?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손과 발과 몸에 먼지가 잔뜩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먹는 것이 당연히 위생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장로들은 이것을 정결 예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일종의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율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집집마다 손을 씻는 돌 항아리가 있었고요. 이 혼인 잔치집에도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자,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물이 포도주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이 더 깨끗한 물이 된 게 아니에요. 물이 더 맛있는 물이 된 게 아닙니다. 물의 성질이 아예 변해서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된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지만 사실 1장부터 믿음의 눈으로 읽은 사람에게는 이 기적의 사건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장의 소개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인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쯤이야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잔치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처음 내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내온 포도주가 더 맛있자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보통은 취한 다음에 퀄리티가 품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지금 이 혼인잔치집에서는 처음 내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내온 포도주가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기적을 본 제자들도 난리가 나죠.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 예식에서 사용하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에요. 기쁨이 끊어질 뻔한 이 혼인잔치를 기쁨으로 다시 가득 채운 그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포도주가 없어서 기쁨이 끊어질 뻔한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의 물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죠. 기쁨이 계속되려면 오직 포도주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는 어떤 상태였죠? 바리새인의 신학이 지배하는 상태였죠. 바리새인은 율법과 전통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정성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이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 떠놓은 돌 항아리의 물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짐을 짊어지도록 가르치고 있었어요. 유대교는 그런 의미에서 기쁨을 주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자유를 주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정결 예식에 상징하는 물이라는 겁니다. 손을 닦을 수는 있을지언정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는 못하는 종교. 그것이 유대교였어요. 사실 이것은 유대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신념, 모든 이론이 그래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영원토록
풍성하게 풍요롭게 기쁨으로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물을 더 깨끗한 물로 만들 수는 있고 그 물로 우리의 더러운 손을 잠시 씻을 수는 있겠지만 죄로 물들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행한 것만을 믿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반역적 기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죠. 여전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하고 이왕이면 더 깨끗한 물로 채워 자기의 손을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1년이 더 지날 수도 있어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1년 동안 우리는 항상 마스크를 썼고요. 세정제로 손을 닦았고 또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왔죠. 일종의 정결 의식이에요. 그렇죠? 돌 항아리에 있었던 물을 통해 자기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손 세정제로 손을 닦고 마스크를 쓰며 그런 정결 의식을 행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1년이 아니라 2년, 3년, 10년, 20년, 30년 동안 지속된다면 아마도 마스크를 쓰고 손을 닦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심한 비난을 받겠죠. 손가락질을 받을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라고, 바이러스로 옮기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면 우리는 정결 의식을 통해서 손 세정제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는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완벽한 지킴은, 완벽한 보호는 되지 못할 거예요. 언제 어디서 이 질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을 품고 이 답답하고 힘든 의식을 평생 동안 계속하게 될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마스크나 세정제가 우리를 일시적으로는 지켜줄 수 있지만 우리의 기쁨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마스크나 세정제가 아니죠. 백신이에요. 치료제예요.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백신, 그런 치료제가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데 여전히 마스크와 세정제를 고집하면서 백신과 치료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만약에 백신과 치료제를 거부하면서 마스크와 세정제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만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딱 그 일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죄를 제거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마스크나 세정제가 필요 없는 것과 같이 정결 예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룩한 행위가 필요가 없고 우리 힘으로 쌓아가는 의로운 행위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새로이 창조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제 정결 예식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억눌렸던 마음이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또다시 마스크를 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또다시 손세정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11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혼인잔치의 기적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요한복음의 모든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내 손으로 거룩함을 창조해 내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내 힘으로 가치를 만들어 내려는 이 헛된 움직임을 멈추고 진짜 의로움, 진짜 가치, 진짜 기쁨, 진짜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단 한 번이라도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더 좋은 마스크, 더 좋은 세정대, 그것을 사용하려는 어리석은 노력을 하지 말고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사적으로 믿으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노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고 교회가 가르치는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방식. 그게 뭡니까? 설교를 온전히 대하는 거예요. 소교리 문답 89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시어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90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생활에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엄청나고 독특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 가장 쉽고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일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설교를 온전히 대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고 준비해서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서 열심히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강권하기를 설교를 들으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먼저 설교 전에 미리 준비하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토요일 저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토요일 저녁은 설교와 관련이 있습니까? 토요일 저녁에 지난주 설교 그리고 이번 주 설교 본문을 놓고 기도함으로 설교 듣기를 준비하십니까?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한다고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준비함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설교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기록하면서 들으십시오. 본문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가 열심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셋째, 설교를 들은 후에 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다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다시 설교를 살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읽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설교에 대해 나누십시오. 설교 소모임에서 설교를 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지십시오. 설교 영상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날짜를 정해서 들어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 어느 한 시점을 정해서 설교를 다시 듣는 날로 택하여 들어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하기를 설교 원고를 꼭 인쇄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렇게 설교를 중심으로 소교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처럼 부지런히 준비함으로 기도하고 다시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어 열심히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면, 설교를 통해 열심히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은 저의 약속이 아니죠. 성경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결 예식에 사용할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포도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자는 기쁨을 마실 수 있고 즐거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는 이 단순하고 평범한 방법, 설교를 여러분 일상의 습관으로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